오늘은요, 창세기 맥잡기, 지금 어느덧 30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31장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37장부터는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주 휘황찬란한 형제 간의 싸움과 또 요셉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31장부터 36장까지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성경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게다가 지금 저희는 처음으로 창세기를 시작한 게 그래도 창세기는 어느 정도 아세요. 근데 이렇게 창세기를 알듯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가서 민수기 쭉 가서 이제 신약 넘어가서 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그 문맥에 맞게 역사적으로 맞게 볼 수 있도록 지금은 그 숲을 보는 목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우리 여인천하 아이를 낳는 사건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의 야곱 쟁탈전. 레아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 라헬만 좋아하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다니까 내가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회복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등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서 기뻐했던 그 모습 속에서 라헬도 내가 이렇게 있을 순 없지. 내 여종을 통해서 나도 아들을 낳겠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아. 또 그러다 보니까 레아가 나도 여종이 있어. 나도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 자녀를 낳겠다. 또 아들을 낳게 되고 결국에는 라헬도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사 라헬에게도 아들을 낳아서 12명의 아들이 이어지는 곧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그 계획하심, 아브라함이 너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티끌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죠. 약 20년의 생활을 하게 돼요. 레아를 위해서 7년 하게 되죠.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하게 돼요. 결혼하려고. 그리고 또 삼촌 가축을 위해서 6년을 하게 돼서요. 약 20년 동안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삼촌 라반이 보내주지를 않죠. 그래서 야곱이 나의 소유물을 이제는 가져야겠다. 그래서 점 있는 것, 줄무늬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썩 갈라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거죠. 이제는 떠나기 위해서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재산이 야곱의 소유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배경 속에 31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31장 1절에 자, 그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으니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이 모든 영화를 취하였도다. 이제는 라반의 아들들이 보니까 뭐야 야곱이 이제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아버지의 것을 빼앗는다 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보는 눈빛이 전과 같지 않더라 라고 2절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좀 분별할 줄 아셔야 될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갖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는 물질이 있을 때에 조용히 들어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그리고서 되게 선을 베푸는 척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을 베풀고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라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 내 조카. 오케이. 근데 그 손을 베풀고 했다가 뭐야 이게 내 거 다 빼앗는 거야? 소유물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그래 내 조카니까 조카라는 존재로 내 가족이라는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물을 다 빼앗아 이건 참을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있던 사람인 거예요. 결국 이제 3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 조상들의 땅으로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가 된 거죠. 결국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하는 사건이 이어지게 돼요. 7절을 보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야곱이요 레알과 라헬을 불러요. 나 이제 여기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고향 땅으로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여보, 당신네들이 보아서 알겠지만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라반은요 20년 동안 지내면서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안되겠어, 너 좀 더 깎아. 그러니까 10번을 바꿨다는 것은요 더 높이 줬으면 불만이 있었을까요? 더 많이 주는 거야, 바꿨다는 게. 그럼 불만 없겠죠. 점점 얘가 재산, 야곱이 나보다 많아지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이나 재산을 바꿨다는 거에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이제 털어놓는 거예요. 레아, 라헬, 이런 일이 당신 아버지에게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사는 거지, 안 그랬으면 삼촌 라반은 나를 해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레아와 라헬도 자기 아버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네.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응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무슨 몫이나 상속물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낯선 자로 여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자기 딸들에게도 너희들아 몰라? 낯선 자로 여기는 그런 아버지였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팔고 우리 돈도 완전히 삼켰나이다. 자, 야곱이 7년 동안에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요. 섬겼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딸에게도 줘야 되는 그런. 근데 그런 걸 썩 아버지라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욕심쟁이였다는 거죠. 결국에는 야곱이 그 땅을 조용히 도망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딸들도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였다는 거죠. 이때 라반은요 19절에 보니까요 라반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소유물엔 형상을 훔쳤고, 그래서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야곱과 레아, 라헬은 가족들을 데리고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도망갈 때의 재미난 것은요 라헬이 어떠한 형상을 훔쳤다고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나오니까요. 근데 이걸 셋째 날이 돼서야 삼촌 라반이 알게 됩니다. 22절인데요. 셋째 날 야곱이 도주했다는 소식이 라반에게 들리므로 그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그를 뒤따라 1의 길 7일 동안 그들을 쫓아가서 길르앗산에서 그를 따라 잡았더니, 셋째 날이 돼서야 삼촌 라반이 알게 되고요 7일 길을 따라가 잡았어요. 근데 왜 따라갔을까요? 이것을 또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해칠 수도 있는 그 삼촌 라반이 등장했는데 이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3절 기억하세요? 주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24절에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 경고하십니다.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거죠. 너 야곱에게 가서 좋다 나쁘다 하지 마. 너 그럼 큰일 나. 그런데도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그리고서는 30절을 보니까 이거예요. 쫓아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 네가 너의 아버지 집을 심히 사모함으로 가야 할지라도 어찌 내 신들을 훔쳤느냐. 아까 라헬이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왔다 그랬죠. 그게 뭐였냐면 개역성경은 드라빔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상이었어. 그래서 라반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수호신이었어요. 야, 두 딸? 야, 그래 가져. 사랑하는 두 딸인데 그래 다 가져. 소유물 가져. 근데 내가 아끼는 형상이 있어. 그건 나를 지키는 신이야. 내가 지금까지 부자가 되고 건강할 수 있었던 게 이 형상 때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 내가 보내줄게. 하나님이 나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내 형상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라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상을 그렇게 했던. 근데 결국에는 34절 라헬이 그 형상들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속에 넣고 그것들 위에 앉아서 숨겨버렸죠. 네. 그렇게 됐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라반과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또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3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열심히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5절을 제가 보면은 야곱이 에돔 지방에 있던 형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 기억하세요? 야곱이 20년 전 기억으로 돌아가다 보면 야곱이 형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뺏어서 형이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아버지가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그를 죽이겠다 하고 그거를 들었던 어떤 사람이 리브가에게 말해서 여차저차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께서 고향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가겠는데 형님이 20년과 전과 똑같은 너 일로 와. 잘 나타났어. 일로 와. 너 내가 20년 동안 일을 가랬다. 잘 도망다녔는데 내가 그 한이 여기 있어. 네가 내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았지 속여서.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은 무서웠겠냐고요. 그래서 먼저 자기보다 앞서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 얘기가 3절에서 5절이에요. 사자들이 이제 그 먼저 가서 에서를 만나고 온 사람들이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당신의 동생 야곱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과 오고 있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이 함께 오고 있나이다. 400명? 어이구,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오시려면 혼자 오시지 왜 400명은 왜 데리고 와? 이게 여자들을 데리고 오시든가 남자들을 데리고 온 건 뭐 전쟁 아닌가요? 뭔가? 그러니까 이거 야곱은 아니면 분명한 메시지를 야곱 동생아 나 다 풀렸어. 나 다 풀렸으니까 나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지켜주려고 간다. 메시지라도 전해주든지.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심히 두려운 거예요. 7절 보니까요. 이에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 왜요? 한 떼가 형님이 만약에 와서 공격하면 도망가려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긴 가야겠는데 형님이 나를 죽이면 어떡해?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죽인다는 어떤 두려움은 느끼지 않는 시대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또는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 수 있던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지금 이 시대보다는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너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8절. 에서가 한 무리를 치면 다른 무리는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11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함으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라고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저도 스스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주님 찾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해지면 그래도 이제 성숙되신 그리스도인들 분들은 나오시죠. 나와서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감사하는데 어릴수록 그리고 부족한 게 없을수록 나의 유익과 만족을 찾게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가운데 채워주시고 10가지의 재앙 속에 구해주시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분기둥과 아무리 보여줘도 주님 목말라요. 주님 배고파요. 그래서 모세를 대항하는 일들을 보면서 나도 똑같아요. 그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성경 속으로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다시 한번 이런 간절한 기억 속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24절. 너무나도 이러한 힘든 가운데 이제 내가 죽는가? 이제 내가 진짜 죽는가? 형님이 나를 와서 죽는가? 홀로 있게 되는 상황 속에 24절 기도를 하게 됩니다.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이제 가족들을 먼저 보낸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대요. 근데 그와 갑자기 씨름을 하는 모습이 성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중에 보면은요. 야곱이 너의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28절에 등장하면서 왜냐? 너는 주와 겨루어 이겼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구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죠. 그 씨름하면서 간절히 바랬던 내용이 26절에 있습니다. 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그 씨름하는 한 남자에게 하나님께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절대 못 나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던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 하고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하죠. 어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는가 그냥 한번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결국 28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라고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게 3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에 드디어 이제 형 에서가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3장의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므로 그가
아이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되 이제는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으로 나뉘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무엇이냐? 여종들과 그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요, 레아와 그 아이들이고요. 세 번째 그룹은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야 됩니다. 이게 어떤 순서 같으세요? 이 참,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렇지만, 좀 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에, 좀 슬프죠? 야비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어떤 게 그래도 공평할까? 우리 다 한 줄로 손잡고 함께 갑시다. 근데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놓였을 때, 그래도, 가장 그래도 사랑하지 않는 여종들과 그 아이들은 먼저 가고, 그 공격하면은 빨리 피하고, 그 다음에 좀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 아들들, 또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을 보니까요, 자기는, 야곱은요, 그들보다 앞서 나가되, 그래도 가장 먼저 앞서서 가게 되는 거죠. 7번 땅에 몸을 구부려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가니, 아이고 형님! 7번. 성경에서 치는 완전수죠. 네. 완전히 형에게 그렇게 입을 맞추고 안고, 4절을 보니까 감사하게도요,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 입을 맞추어 그들이 우니라. 아이고 형님, 아이고 동생아. 이때 야곱은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밤새도록 간절했던 그 모습 속에서 형님이 이렇게 나를 안아주고 우니까요. 그간 20년 동안 형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던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된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주님께서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야곱은 몰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기 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이런 회복의 일도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10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이 이르되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얼마나 기뻤던지. 형님에게 그 전에 이제 재물 공세도 해요. 형님을 위해 내가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받아주십시오. 가축 몇 마리 받아주십시오. 근데 형님은 또 괜찮아 나도 많아 하면서 이게 뭐 한국인의 정이 오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여기 있게 되고요. 이제는 같이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자. 근데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 저는요 여기 아이들도 있고요, 여인들도 있고요. 형님들은 지금 남자와 400명이랑 와서 빨리 가실 수가 있지만 저희는 가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서 기다리십시오. 저는 이제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14절에 있게 됩니다. 14절에 원하건대 내 주는 이제 형님을 권위 있는 자에게 이런 말을 씁니다. 주는 주의 종보다 자기를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야곱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천천히 인도하며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형님에게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동하는 중에 야곱이 세겜이라는 도시 살렘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 곳에 밭을 사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세우게 돼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것을 읽게 되면요, 그냥 이동하다가 샀구나 싶은데요. 지금 야곱이 여기서 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3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31장 3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지금 네 조상의 땅으로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친족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 과정인데요. 지금 속히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과정인데 지금 고향 땅으로 속히 가지는 않고 셀레 세겜이라는 도시에 장막을 쳐서 그곳에서 밭을 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빨리 이동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땅에서 밭을 산다는 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다가 제단까지 쌓는 거예요. 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게 불순종의 시작이 여기 있어요.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28장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자 이때 간절히 야곱이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지금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 나 집에서도 쫓겨났고요, 나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게 주시고요, 내가 평안히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지금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그곳에 그 돌이 집이 된다는 건요, 그 돌로 제단을 쌓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를 고향 땅으로 데리고 오시면 제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자기가 서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단을 지금 어디다가 쌓아요? 다른 나라 땅에다가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달라진 거냐면요, 삼촌 라반의 집, 내가 생명이 위태롭고 불쌍할 때는 하나님 내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요, 먹을 거 입어주면 내가 10분의 1도 드리고요, 제가 예배도 잘 드리고요,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20년 동안 재산도 많아졌죠, 가족도 많아졌죠, 큰 고민이었던 형과도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그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지금 멈춰서 밭도 사고요, 거기에서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싹 두 얼굴이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모습이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34장에 아주 무서운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의 딸이었던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낳은 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딸이 디나였어요. 자, 그 디나가 1절을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을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들이를 나간 거예요. 근데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그 지역의 통치자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히니라.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의 몸을 더럽히게 되는 일이 여기에 있게 된 거예요.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여차저차해서 여기 디나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요, 그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몰이 그들과 대하며 이르되, 자, 야곱의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세겜의 혼이 너의 딸을 사모하니 원하건대 그녀를, 디나를 세겜에게 아내로 주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배경을 잘 알아보셔야 돼요. 좀 더 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들이를 갔다가 이 몹쓸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받아질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이 결혼은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누구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는 건데,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이 내 딸을 달라 하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딸을 달라 하는가? 근데 사건은 벌어졌어요. 내 딸이 더럽혀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하몰이 와가지고요, 야곱, 내 아들이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니 당신 딸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근데 그 하몰이 누구냐고요? 그 땅의 통치자였다니까요. 그 땅의 통치자는요, 지금 당신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지금 야곱을 공격해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어떤 힘센 권위자가 지금 야곱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야곱이 쉽게 거절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야곱은 지금 여행 중에 잠시 멈춰 있는 사람이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가?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응답하여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라. 14절에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느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나니 그것은 우리의 수치거리니라. 자, 우리 기억하세요. 우리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택된 데서. 창세기 17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12절에 자, 믿음의 조상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대대로 모든 산의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너의 씨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 다른 나라 사람이라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난지 여드레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이것이 언약의 증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우리와 가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율법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세겜이 하몰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할례라는 것은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따른다고요. 이 고통 중에 이 고통이 쭉 있는데 가장 아픈, 그래서 남자가 움직이기가 힘든 그 시기가 셋째 날이었던 거를 우리 첫째 형 장자인 르우벤과 시므온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몰과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고통스러워서 누워있고 반항할 수 없는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무장을 합니다. 왜? 시므온과 레위의 엄마가 레아죠. 디나의 엄마가 누구죠? 레아죠. 그러니까 같은 핏줄의 동생이에요. 다른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같으나 엄마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었겠죠? 근데 내 동생을 건드려? 멋진 오빠들이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내 동생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서 갑자기 그 땅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게 25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야곱이 아들들 중에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버니죠. 레아의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도시를 습격하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예. 근데 더 나아가는 거예요. 28절, 29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들과 그 도시 안에 있던 것들과 들에 있던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모든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심지어 집안에 있던 모든 것을 노략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 복수까지 하기에는 너무나도 악한 모습을 지금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죄들로 인하여서요, 르우벤과 시므온은요, 그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잊지 못하게 돼서 이게 탈락하게 됩니다. 이런 악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2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뭐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창세기 2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28장 21절.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거기에서 이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평안히 돌아갈 거니까 거기 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너 평안히 돌아오면 거기에 그 돌에다가 제단 쌓는다 그랬지? 그 평안히 돌아갈 거니까 거기에다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35장 1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말합니다. 2절. 그때의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그동안에 그 가정 가운데 조용히 들어왔던 이방들, 우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 문화와 타협했던 그런 것들 모두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순종하게 되면 5절에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의 사방 도시 위들 위에 하나님이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더라. 왜냐면은요, 자, 이전에 야곱이 34장 마지막 절에 르우벤과 시므온이 하몰과 세겜을 모두 죽였었잖아요. 그때 야곱이 심히 괴로워했어요. 30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 거주민들 가운데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시므온과 레위가 르우벤과 시므온이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시므온과 레위가. 근데 급습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들과 함께한 다른 민족들이 야곱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단 너희들 안에 있는 죄들, 우상들을 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시사 그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시는 이야기가 5절에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고향 땅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라헬,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이 죽는 사건입니다.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므랏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산고가 근데 매우 심했어요. 너무나도 아프고 힘드니까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에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이도 갖게 되리라. 우리 혜인자매 혹시 산파가 뭔지 아세요? 그죠?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즘 병원에서 다 낳잖아요. 예, 저희 어머니 때만 하더라도 집에서 낳는 일들이 그래도 종종 그래도 간혹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아이를 낳는 그 낳게 도와주는 도우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12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 산파가 베노니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12번째 아들 베냐민이라고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총 정리해 줍니다.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이러합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은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되고요. 레아의 여종 실바가 갓, 아셀, 그리고 라헬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고요. 결국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는 일이 지금 35장에 기록됐고요. 그리고 라헬의 여종인 비라와 단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점점 아브라함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 야곱을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이 되는 일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이삭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죽게 됩니다. 28절에 이삭의 생애가 180년이었더라. 이삭이 늙고 날들이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그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요, 이제 또 야곱에게 이어지고 또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6장은 간단하게 돼요. 이제 에서의 계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서 모두가 이삭의 아들로서 에돔의 세대들은 이러하다. 우리 1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동생과 같이 살다 결국 많은 재물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6, 7절에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아들,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 가축과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의 얼굴로부터 떨어진 지역으로 갔으니 그들의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였죠. 믿음의 계보는 그래도 번성하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번성은 하는데 이 땅의 축복만을 누려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지 않고요. 결국 이제 우리 15절에는 에서 가족의 추장들이 나오고요. 31절을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죽음에 이게 계속 나옵니다. 벨라가 죽음에, 요밥이 죽음에, 하닷이 죽음에, 사울이 죽음에, 삼라가 죽음에 하면서 결국 이제 에서의 계보들은 이 땅에서 죽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43절 36장 추장 막디엘, 추장 이람, 이들은 에돔의 추장들로서 그들이 소유한 땅에서 그들이
거주지에 따른 추장들이라. 에돔은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선이라 하고서 조용히 에서의 이야기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둘 다 아주 잘 살았어요. 하지만 영적인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게서도 기억되어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쭉쭉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의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12명의 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그분,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의 모습이 요셉을 비추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요셉이 37장부터 쭉 시작되다가 50장까지 가는데 생뚱맞게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왜 그런가? 말하면 요셉은 결국 누굴 예표하죠?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시죠? 유다를 통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 장 한 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읽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요셉의 이야기로 뵙도록 하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